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결혼관과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대의 결혼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몇 가지 예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 집정관의 첩 4명이 이를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전에 행하였던 난잡함에 대해 첩들이 거부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집정관이 사도와 자신의 첩들을 음모에 빠뜨려서 차례로 죽게 만듭니다. 또 네로 황제의 친구였던 알비누스와 그의 부인도 로마의 관례대로 결혼하고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 아내는 부도덕한 행동을 계속 같이 하자는 남편의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은 참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났던 남편은 부인을 고발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일이 당시에 계속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일으켰던 1차 기독교 박해는 로마 화재로 인한 백성의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 쏠리게 하므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리스 로마적 전통의 자유로운 결혼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교회를 향한 복수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어려움은 저희 곁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난민으로 유럽에 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일부 다처제입니다. 이를 당연히 여기며 여자를 억압합니다. 그것이 숭고한 거라고 생각하고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옛 그리스나 로마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일을 쉽게 저지릅니다. 로마인들은 상속과 같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의무적으로 했지만 혼인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상당수도 이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정조나 정결을 제대로 몰랐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룩과 성결을 알게 된 뒤에는 이제 자기 남편이나 아내와 살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요약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으며 너희 가족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만 이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여러분의 배우자와 특히 자녀들에게 그 거룩함이 흘러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한 길에 수없는 인내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들에게 그 인내와 사랑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기나긴 인내로 그들에게 접근하셨고 이제 그들도 이를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때로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랑은 인내를 통한 화평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연결됩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로운 핏줄로 삼아 거룩한 가족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종종 서로 아웅다웅할 수도 있지만 인내를 통한 화평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하며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할 때에 주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기적은 그렇게 인내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어리석음이 우리 스스로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혜 앞에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길을 지나 그렇게 순수하고 정결한 가족을 점차 이루어갔던 것처럼 저희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인내를 통한 화평 그리고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을 지키며 그렇게 또한 전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